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우리 예배당 저 바깥에 문, 또 예배당 문, 창문, 또 옆에 있는 문, 저기 신교실 문 우리가 다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밖에 소음이 많이 들려요. 차 지나가는 소리,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 또 저희 옆에 주유소에서 따다다다 가는 소리 다 들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같이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 어떻게 다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닐 수는 있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평범한 환경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특별한 환경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미국 또 특별히 이런 환경에서는 참 뭐 그런 걸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또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는 간혹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 봅니다. 또 신앙인과 종교인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고, 종교인 그러면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를 하나에 갖고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다르다. 그럼 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그 사람 안에 있다 하는 것과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노라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 첫째는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아멘.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그러면 천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천장 위로부터 성령님이 쭉 하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은 누리고 혹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 또 좋은 그런 세상의 문명의 혜택들,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은 땅에서 누리는 거고 땅의 것들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집 가져갈 수 없고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땅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필요하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땅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 넓은 땅, 지하자원, 헐값에 사들인 알래스카, 여기에서 자원이 펑펑 나지 않나, 다 땅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신령한 은혜는 하늘에서 옵니다. 성령님도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돈 맛은 알지 몰라도, 명예 맛은 알지 몰라도. 저는 뭐 돈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명예의 맛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누리는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을 만나 하늘의 맛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인데 무슨 선물? 한글 있잖아요. 무슨 선물? 마스크를 쓰셔서 목소리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괜찮아요.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해라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한 선물, 각양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 성령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오늘 성령님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은사를,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좀 봐야 돼요. 그게 참 신자예요.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충만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충만히 내려오셨는데 또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가 충만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씩이 전체에 휩쓸린 게 아니라 전체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전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하지만 각자에게 특별히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은 동일하나 체험은 각각 다르죠?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의 부르심을 받은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부르신 성령님은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임은 같으나 은사와 역할도 다 달라요. 저 1부 예배 찬양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2부 예배도 우리 전사님 찬양 너무 잘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같이 따라 부르기보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찬양 얼마나 찬양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마 앞으로 100년 동안 연습해도 그렇게 안 될 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는데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꽃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각각 다른 듯하지만 같아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사람을 대하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통해요. 그래서 뭔가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여러분이 아주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듯이 그리고 뭔가가 비슷하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각자 다 다른데 같아요.
뭐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같아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고 뭐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내려오신다. 여러분과 제가 각각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잘 이루어져야 또 좋은 교회이고요. 신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각자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다시 말하면 방언하고, 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의사가 방언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방언 받읍시다, 막 그런 거에 저도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포커스를 살짝 돌려보도록 하십시다. 어디에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애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그 시그널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시그널을 알아서 내가 말하고, 그 시그널을 알아서 내가 행동하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조금 이제 무리를 조금 했는지 아무튼 좀 팔이 약간 좀 오른쪽 팔이 팔목부터 조금 안 좋아가지고 파스도 바르고 뭐 찌릿찌릿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각도에서 갑자기 팔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좀 약간 통증이 있고, 또 타이핑을 좀 많이 하는 날은 타이핑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주물렀다가 또 이제 파스 붙였다가 막 그렇게 했어요. 뇌에서는 뭐를 전파를 보내죠? 저한테 이렇게 팔을 뻗어라 하고 이제 뇌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팔이 가다가 탁탁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제대로 오퍼레이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가진 거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요? 망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그널을 받지를 않아.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와이파이 또 켰죠. 또 몇 군데서 와이파이를 사용했더니 아마 이게 잠깐 디스커넥트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부도 끊어졌고, 우리 예배도 2부 예배 끊어졌고, 다 끊어졌죠. 그걸 뭐라 그래요? 디스커넥트 됐다, 끊어졌다. 자, 신호는 정상적으로 받는데 제대로 그거 행동이 안 나온다, 이거 망가진 거. 신호가 끊어졌다, 디스커넥트 됐고, 그러면 신호가 아무리 세게 가도 행동이 안 나온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막힌 담을 빵 뚫어버려서 그래서 시그널이 가게 하셨고 그리고 망가진 것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보증으로 그걸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모든 것이 바꿔져 나가도록 그렇게 다시 연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리커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렇게 그냥 다니고 성령님의 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교회 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후로 주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들어와서 또 그대로 움직여 나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신을 벗어요. 하나님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어요. 와,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놈이 나를 만났네? 내가 신 벗어라 하니까 신도 벗고 제가 나를 체험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3장 11절에 3장 10절에 하나님 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우와!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데 해요? 나 안 해요.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시그널을 받았는데 안 움직여.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그널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시그널이 들어와야 된다. 시그널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그널을 받았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뭐예요? 브로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난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난 체험이 있다 그러고 은혜의 감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it's broken. 완전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가긴 가요. 그때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았더라. 아, 이제 내가 순종하며 이 지팡이가 나에게 순종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가 되어 순종하리라 하면서 가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사람이 내가 지팡이를 뻗으면 지팡이가 뻗쳐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짚으면 지팡이가 나한테 지켜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끌고 가는 거고 뻗으면 뻗쳐지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야? 나 몰라 그런 거.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뭐예요? 시그널을 알아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바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났구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성령님을 못 만났구나.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글썽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또 개인 경건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또 여러분이 방송이나 혹은 매거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이 울컥함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 진짜 땅을 치고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그런 사람은 정말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시그널을 내가 받고 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모세나 바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간에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누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것?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고 다 놀라고 신기하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촌구석 촌놈들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리스펙트 할 것 같아요. 존경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대부분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뭐 다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막 흑백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포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해서 포용해서 교회를 잘 끌어들이고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는 것을 앞장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주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존경해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밖에 있으면 형벌받고 지옥 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근본적인 기독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타협이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저런 식으로는 믿지 말자.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직도 있냐 21세기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그게 존경의 대상이에요. 저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야 저놈들 낮술 먹었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우리 샬롯교회의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더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거를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하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일을 막 진행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있나요?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이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해갑니다.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래야 되느냐라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면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연병이 뭐예요? 연병. 가까이 하기에는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저 병 들을까봐 걱정스럽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유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야 그런 소리를 어떤 면에서는 듣는 것이 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이상하고 경제생활 이상하게 하고 남 사기치고 이런 거로는 우리가 모욕당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근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모욕당하고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게요. 순서가 다르죠. 복의 개념도 다르죠.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이 전달되니까 아하 맞아 이게 복이지. 예수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고 예수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복이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원합니다. 예수 위하여 살다가 힘들고 예수 위하여 살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욕하고 욕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짓 해서 욕받는 거 그거 당하지 마요. 가급적이면 뭐 완벽하게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좀 노력해야죠. 그거는 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일 진짜 없도록 근신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철저하게 예수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 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밭이 뭐예요? 돌밭. 우리는 다 옥토 되기를 원하죠. 근데 돌밭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뭐로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혼란이나 핍박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왜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돌자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생각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돌으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 불어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이게 여호수아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투 영화 옛날 거 많이 봤잖아요. 성 밖에 돌 때 무에서 돌멩이 굴리고 뜨거운 기름 부르고 화살 쏴대고 아니면 적군이 성문 열고 나와서 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멍청하고 답답하고 이런 무질서한 이런 명령이 어딨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돌았어요. 제가 여호수아였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명령을 수행한다면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해요? 화살 쏘면 어떻게 해요? 물기름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와갖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아니 저 두렵고 떨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 그대로 진행하는 이거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만 해요. 보니까. 그래서 예배 저 했어요. 계속 오픈하면서 여러분 제가 담대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없는 시간에 교회 와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저 미련한 목사 저 그런 소리 그거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전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교인들한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저는 이게 교회의 문 잠글 수 없다. 저희가 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쉬웠을까요? 그 일이? 아무튼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싫어. 내가 힘들어. 내가 이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미친놈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생각도 안 해요. 핍박만 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언론들, 기독교 계통의 이상한 놈들의 언론들 전부 다 기독교 핍박하고 게이 프레이드 하는 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봤어요? 교회에서 문제 조금만 생기면 교회를 미친놈들 취급하고 몰상식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 입장은 너네가 성령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꿔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놈들 죽일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세요라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세요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가 뭐 다른 거 승리하세요인지 알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카톡을 좀 보내왔는데 자기 교인이 자기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우리 목사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려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이런 목사님 자랑스럽다. 난 그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런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성령,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세상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은 사람만 아는 육신의 생명보다 100만 배 귀한 이 영혼의 생명,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이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 세술에 취했다. 낮술 먹었냐? 연병이다 너네는. 그래도 넉넉히 이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령 우리 교회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심령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성령 중심으로 사역해야 돼요. 이번에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접촉점이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불에 휩싸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기독교다. 이게 핵심이다. 다른 게 핵심이 아니다. 교회의 5가지의 교회의 기능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예배, 교육, 또 뭐예요? 전도, 또 봉사, 교제. 교회, 예배. 교회 뭐예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의 첫 번째 기능, 예배.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다시 시작하자. 이게 기독교의 근본부터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 성령의 생명의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들어가자.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일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배경이 다른 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다른 듯하지만 같고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만 다 통일되는,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하나 되는, 듣는 귀가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대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머리로 삼은, 머리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다 똑같이 이런 작용이 이루어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가 이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교회는 구원시키는 곳이니까 구원시키는 이 과정에 힘든 것이 있어도 잘 견뎌내어서 영혼 구원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